작년 한 해 동안 포털 사이트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치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마음에 큰 질병을 안게 되면서 나름대로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치유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기독교 사이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찾았던 검색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치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때 참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근심의 짐이 그에게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저마다 노력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심과 이 십자가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배경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여자들은 첩으로 몸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모두 다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전혀 여러분 희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할 만한 그런 이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늘 똑같고 반복되어지고 늘 염려되어지는 일들로 연속이 되어지니 이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는, 오히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절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를 않았고요, 좀처럼 이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 섞인 그런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여러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무섭고 떨리는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지는 소리는 늘 흉흉한 소리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우울한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소리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냐고, 너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들어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을 너무 잘 알죠. 판단이 분명히 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늘 궁리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포로된 시간들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 불행이 계속될 것만 같은 염려예요. 여러분, 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개념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적절한 때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지체하고 계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범민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땅,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외치고 있는 것 뭐냐면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원대한 거리에 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소망은 있습니다. 그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피곤한 적이 없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무도 그분의 명철함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모든 내게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 일들을 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으시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여러분 내가 무능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데 있어서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만 볼 수 있는 분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부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져 쓰러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일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계속해서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으면 또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것 같으면 또 부축해 주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알고 환경을 알고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새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만큼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게 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짐이 있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뭐냐면 그걸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고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 소식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은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새 힘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가 멋지고 커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멀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을 때 밑에 있는 기류를 딱 치고 올라가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땅에 묶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고난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있는 고난과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나오는 새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겼냐면 이거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자기의 육체의 이 가시 이 고난과 이 짊어진 짐이 너무 크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침식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였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고난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경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앙망하는 사람은 또한,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시선에 새로운 힘이 붙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은요, 그렇게 높은 어떤 그런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그런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보여지는 모든 것은 자기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흉흉한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여호와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그의 발을 세워놓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이 땅에 있을 때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빌딩이 너무 높아 보이고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고,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을 바라볼 때마다 와, 산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늘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그 산이 그 산 같고, 여러분, 그 빌딩이 그 빌딩 같고,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늘 높아 보이고 늘 두려워 보이고 늘 염려되어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생각과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선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향락과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두렵게 하는 수만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을 때 땅에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새 힘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시선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으로 달라 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실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눈이 달라지면은, 믿음의 눈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염려되어지는 것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는 이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것은 바쁘게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걸어가는 것은 항상 동일하게 그리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도 도와주시고 천천히 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어떤 때는 급하게 일을 하며 달려갈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낼 때가 있고, 너무 바빠서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른 박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괴로워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고귀하게 귀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가 너무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만큼 컸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것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준 거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섬 아래다가 여러분 그 누룩을 넣고 그 누룩이 점점 부풀려져 가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부풀린다는 것은 갑자기 부푼 겁니까? 아니요. 서서히 어느 순간 보니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이 이만큼 커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씩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만 살았던 삶이 그들에게 막막해 보였고 그들이 알고 듣는 것들마다 흉흉하고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의 이 외침은 우리를 굉장히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흉흉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정신 차리게 번쩍 뜨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숨겨졌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결단코 피곤하고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무능할 때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요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우리 신기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늘 길이 없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